자,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21세의 왕위에 올라서 시작하자마자 참 이쁜 짓을 했습니다.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일천 번제,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여, 저는 나이도 어리고 못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힘에 의해서 부왕의 그 왕위를 계승은 했지만은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러나 이 백성은 너무도 많고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간 이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바람이 그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와 귀를 주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행여 죄 없는 자가 죄로 정죄가 되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그렇게 살피게 될지 염려하면서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아했던 부와 귀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잠언 3000을 말했으며 노래는 1005곡이나 만들었고 초목을 논하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탐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과 물고기를 논했습니다. 심지어 개미 한 마리를 보면서도 인간들에게 교훈을 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지도자도 없습니다. 간역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날 동안 양식을 예비해서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개비를 바라보고 배우라.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지혜자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방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1000 여자나 비빈을 1000명이나 이방에서 데려다가 공주니 뭐니 전부 다 데려다가 빈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방 나라가 숭상하고 있는 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렉 이런 이방 신을 장려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방 신을 도입을 하고 받아들여서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집으로 방으로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되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연필을 들면서 바로 내알했던 말이 전도서 1장 2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사 누릴 만큼 누렸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함을 받듯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뒤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이놈의 욕심의 그릇은 가시 없습니다. 가시 없어.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아. 들어도 차지 않는 귀. 만물이 피곤하다 그래서 만물이. 예? 헛되다.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렸죠. 마태복음 6장에서.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로도 저 들의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어제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것이고, 어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거예요. 오늘은 내일의 나를 있게 할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 잘 심으면 오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잘 심어서 내일의 풍요를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사 우리의 이 현세는 미래의 내세를 위해서 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 만큼 사는 인간의 세계,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라면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갈 게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천하 장군들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시저도 그놈의 육신 뭐 하나 남겨놓고 간 게 뭐 있습니까? 에? 헛되고 헛됩니다. 인생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귀양지사 사는 삶, 탕진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며 탕진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내일을 위해서 뿌리고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잘 먹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잘 살아봤자 그놈의 헛되고 헛된 세상은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라는 끝도 갓도 없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세를 위해서 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엇이 지금 당장에 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충실하게 드리면 월요일 날 사업이 배로 잘 되고, 오늘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대학 입학을 지망하고 있는 수능 고3 학생들이 서울대 법대를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예배 드리고 신앙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무엇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심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 앞에 하나의 미랄이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를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각기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이라는 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요. 그래, 다시 사는 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심어야 사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꿔야 가을에 걷어들일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걷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엔 놀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려고 가봤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은, 인간의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은, 인생사 이 썩을 놈의 삶이고 헛되고 헛된 삶이지만은, 그냥 그렇게 헛되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인간의 육체는 욕된 거예요. 욕된 거. 좋은 고기를 먹고 살찐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 거룩하고, 그 몸뚱아리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니까 무슨 거룩합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도 하루 이틀 3일 4일만 굶겨놓으면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먹거든. 경물생심이라 주인은 없고 보호물이 널브러져 있으면은 집어가게 돼 있어요. 더럽고 추한 인간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비정한 세상, 인간의 삶이 욕된 몸이지만, 인간의 몸이 욕된 몸이지만은 다시 살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하지만은 조그마한 벌레 하나에게 물려서도 인간이 죽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체내에 들어오니까, 몸 안에 들어오니까 질병이 커서 죽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렇게 약한 몸으로 심지만은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줍니다. 인간의 육체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말고기나 새고기나 물고기나 다를 것 없는 고깃덩어리야. 이런 고깃덩어리를 애지중지 애끼느라고 헛되고 헛되도다로 마무리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육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따르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심지 않으면 거두음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농부들이 제일 잘 알아. 농부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 콩 심어놓고 올해 팥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팥 나오기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추밭에서 고추값이 올랐다고 해서 고추 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 이 평범한 진리 농부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보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가볍게 본다, 우습게 본다,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어느 안전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헛된 우상을 심어놓고 헛된 우상을 숭상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 복받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신상 앞에서 복을 빌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거든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바람을 심고 물 거두겠다는 거예요. 광풍을 걷는 거예요.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지. 호세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장인이 만든 것이라. 우상을 얘기하는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셔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백날 심어봐야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허황된 교리, 세상적인 교훈 다 씨알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씨알테기가 없는 소리입니다. 씨를 삼을 만한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죠.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는 거라고. 네?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해방받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온의 백성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포로 귀환의 그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기반 잡고 돈 분께나 모아놓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여기서 살면 이대로 편한데 뭐 또 가서 그 황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또 개척을 하고 또 할 필요 뭐 있냐 여기서. 예? 문화 문명에 발전된 여기 도시에서 그냥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26장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들하고 싸우면서 목숨이 경각간에 그런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조국의 광복을 소망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 독립운동가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에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감격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조국을 다시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찬양이 입에 찼다. 그냥 입에 찼다. 입만 열면 말 한마디도 찬양이야. 그냥 찬양.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욕짓거리면 불평 불만. 뭐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응? 그에 비해서 친일파들은 어땠겠습니까? 친일파들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축적했던 사람들, 이완용이 후손들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응?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 26장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열매가 주어지고 기쁨의 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고국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저 만주벌판의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그 소망하며 목숨 바쳐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들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들이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솔로몬의 영화도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 또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거. 성령의 뜻을 따르라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꽃씨를 뿌리는 자는 꽃밭에서 살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는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긍정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면서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죽겠고 잠을 자면서도 죽겠고 죽을 일밖에 없는 사람들은, 현세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현세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돼서 다 끝장나겠지만은 내세를 바라보고 심는 자들, 뿌리고 심는 자들은 현세가 끝나면은 더 좋은 세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증거된 말씀. 이 백성들 실로 풀이로다 그래요. 풀이든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하나님의 기운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예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고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그 영화가 빛과 번쩍한다 할지라도 현세가 끝나면 그 영화, 내 자신의 생애가 끝나면 그 영화는 같이 다 시들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니 내 인생 끝나기 전에 권세 끈앞을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 떵떵거리고 마음과 뜻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것,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권력의 끈앞을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인간은 허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의 선자들만이 그 영원하신 말씀과 함께 영혼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지금도 오늘 증거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0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목사가 무슨 개발을 하고 목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증거되는 거, 그것은 학문이고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가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그냥 지식적인 성경책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지 말라 하느냐?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평탄하지 않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앞길이 그냥 환하고 쭈쭈빡빡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것이, 질병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간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담하고 좌절해버리고, 그게 피곤이에요. 그게 피곤이에요. 만물은 피곤합니다. 피곤해.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 게 만물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굳건하게 때를 만나야 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우리는 어느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가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뭐가 범사에, 그 목사님은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범사가 감사한 게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럼 뭐가 없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지. 풍을 성실하면 뭐가 없는 것이고, 성실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저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냥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할 때요, 성도 10명만 전도가 되면서 은이 없겠다고 생각했어. 은이 없겠다. 성도 10명만 전도되면은, 세상에 10명만 전도되면 얼마나 좋을까. 혈혈 단신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소망이 그거예요. 언제 10명 전도할까. 그래서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 가지가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만 해주면 더 행복하지만은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따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충성, 헌신, 봉사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